누구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세요? 어떻게 하면 안 졸리게 할까요?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목회자에게 큰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고민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또 이 좋은 설교라는 것은 사실 목회자에게도 참 부담감이 있고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좋은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성도님들은 좋은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들어야지만 더 신앙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 더 힘차게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도 조금 더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좋은 설교를 내가 매주 듣는다면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설교 듣는 것을 참 소망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좋은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좋은 설교를 들었다,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에 해당하는 설교를 하면 우린 좋은 설교를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설교란 무엇이냐면, 설교를 들었을 때 있잖아요, 마음에 뭔가 따뜻한 감동이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짜릿한 소름이 돋는 그런 설교, 이게 우리는 보통은 좋은 설교라고 보통 고백을 합니다. 가령 말씀을 들을 때 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확 마음에 와닿고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설교자가 좀 힘차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막 힘차게 전하는, 그러면 뭔가 힘차게 말씀을 전할 때 나도 그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짜릿한 소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확 집중이 되고 끌어당겨지는 듯한 그런 감동의 설교 때 우리는 와, 오늘 말씀 참 좋다, 이게 참 좋은 설교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좋은 설교의 기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설교. 두 번째, 우리에게 좋은 설교란 들었을 때 너무 웃긴 설교, 너무 재미난 설교, 이게 우리에게는 좀 좋은 설교라고 느껴지는 설교입니다. 지루하지 않은 설교. 이 참 저도 사실 부러워하는 설교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할 때 좀 재미나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개그 실력이 별로 없어도 억지로 개그 코드 한번 집어 넣어 보고요, 막 이렇게 웃으시겠자고 싹 시도해봤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역시 나의 개그 코드를 이해를 못하셨구나 하고 머쓱한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루하지 않은 설교를 전하려고 저도 엄청 머리를 짜낸다는 거죠, 원고를 작성할 때. 근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저 같은 건 진짜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슨 개그맨보다 웃긴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빵빵 터지고, 이 설교를 듣는 건데 왠지 모르게 배꼽을 잡고 듣게 되고 막 지루하지도 않고,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한참 웃으면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와, 너무 좋은 설교 들었다, 와, 진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미난 설교, 이게 우리에게는 좋은 설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좋은 설교의 기준은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가 있는 기준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란 무엇이냐면 뭐니 해도 짧은 설교, 그죠? 짧은 설교가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설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솔직히 설교가 너무 길면 여러분 다들 거룩하게 살아가시지만 저도 그렇고요, 너무 길면 사실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는 힘들던데요. 자, 제가 과거에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그 당시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요, 그냥 교회도 대충 다녔고, 엄마가 안 다니면 파리채 손잡이로 몇 대 맞으려 맨날 때리니까 억지로 다녔던 그런 다크다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별명이 그 당시 다크치국이거든요. 다크치국, 어두운 시절을 살았다고 해서. 근데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감동을 주는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빨리 끝내주시는 목사님에게 더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감동적인 설교, 이거보다 설교가 짧을 때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막 신선해지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리면 재미있으면서 긴 설교보다는요, 재미는 없더라도 빨리 끝나는 설교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설교 빨리 끝내니까 막 한바구음을 치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적당히 짧아야 하는 게 뭐냐면 설교가 짧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웃으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전설이 뭐냐면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강전도사 새벽기도 3분 설교라는 전설입니다. 강전도사 새벽기도 3분 설교, 어마어마한 전설이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성도님들께서 하도 이 새벽기도 설교가 그때 좀 길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좀 길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출근할 때 부담스러울 정도로 길게 하시니까 불평 아닌 불편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저는 그렇구나,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설교가 좀 길면 힘들어 하시는구나. 마침 제가 공교롭게도 일주일 정도 새벽기도를 풀로 맡아서 설교를 전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호기롭게 3분만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너무 짧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좀 깜짝 놀라 하시더라고요. 헉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너무 짧으니까 조금은 길게 해달라는 성도님들도 계시긴 했는데 또 다른 반대편의 분들은 진짜 최고의 설교였다, 내가 새벽 기도 설교 중에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3분 설교가 뭐 얼마나 훌륭한 설교겠습니까? 그냥 너무 짧으니까 최고의 설교였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짧은 설교를 좀 좋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서 좋은 설교란 첫 번째, 감동이 있는 설교고요. 두 번째, 지루하지 않은 혹은 재미가 있는 설교. 또 세 번째, 짧은 설교하면 또 너무 믿음 없어 보이니까 너무 길지 않은 설교. 너무 길지 않은 설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겐 정말 좋은 설교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보통은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설교들이 좋은 설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두루두루 갖춘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가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 이거를 제대로 파헤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설교자에게 설교자여, 말씀을 전하는 자여, 너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코멘트를 어떤 말씀 구절에서 해주고 있을까? 제가 엄청 찾아봤습니다. 저도 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목회자가 되고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설교의 기준은 무엇일까? 엄청 찾아봤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성경은 그 어떤 구절에도 그 어디의 말씀에도 좋은 설교에 대한 말씀,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 재미지게 말씀을 전하라,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라, 하다못해 있을 법도 한 기도로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조차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좋은 설교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도 오늘은 진짜 좋은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 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 좋은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너무 좋은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도대체가 왜 우리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처럼 그 어떤 구절에도, 그 어디의 말씀에도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전할 수 있는지, 너 이렇게 해야지 성도님들이 안 줘라, 목사야, 말씀을 전하는 자여, 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1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은 이렇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잘 몰라줍니다. 우린 정말 좋은 설교를 듣고 싶은데 좋은 설교를 하는 방법을 정작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항상 일관되게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코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받는 겁니다. 전 열받습니다. 우린 좋은 설교를 듣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고요. 예배 시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니까요. 주의 그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은혜를 받고 싶다는 우리에게 되려 말씀을 듣는 너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좋은 설교를 어떻게 전하는지를 성경에 적으시고, 하나님 그걸 우리 목사님이 좀 보시고 좀 성장하시고 혹은 더 반성하시고 좀 설교를 고치시고, 내가 좋은 설교를 듣고 싶다니까요, 주님.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싶다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실 겁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아닙니까? 설교를 들어도 수십 번 정도는 들어본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덜어는 길가 같은 밭, 혹은 뭐 아니면 돌짝밭 같은, 자갈밭 같은 밭, 혹은 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씨앗이 미처 자라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우리에게요, 좋은 설교를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라고, 그리하면 네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너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듣다가요, 아유 오늘은 말씀은 패스, 설교 좀 들어보시고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설교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으니까, 아 오늘은 이 말씀이 있구나. 아니요, 설교 제목 안 보고요, 본문의 말씀만 봐도 야 오늘은 이 말씀이 있구나. 오케이, 오늘은 패스. 어차피 아는 말씀, 어차피 들었던 말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귀를 닫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열고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너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항상 마음에 이런 불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불만이냐면, 아니 하나님,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지 좋은 결실을 맺죠.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밭 설교 들으시면서, 아니 종자가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좋은 결실을 맺죠. 내 마음밭은 괜찮아요. 난 언제나 좋은 설교를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좋은 설교, 좋은 씨앗을 주시면 난 언제든지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씨앗이 문제예요. 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모든 분들은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끝나면 거의 이게 뭐 보이스 코리아나요, 뭐 미스터 트롯이나요, 뭐 슈퍼스타 K나요, 그런 하나의 그 평가단이 됩니다. 설교 평가단이 돼가지고, 오늘 설교는 좀 재밌었습니다. 제 점수는요 띠리리링 70점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길었어요. 좀 아쉬운데 약간 마이너스해서 63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길기도 했어요. 제 점수는요, 죄송합니다, 25점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저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면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좋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완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좋은 말씀, 이거는 별로인 말씀, 이거는 지루한 말씀, 이거는 들을 필요도 없는 말씀, 이건 너무 진부한 말씀, 점수를 매기는 것, 평가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나잖아요. 이렇게 항상 사탄은 우리가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끔 이토록 설교를 불평하게 만드나 봅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탄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우리 마음에 와서요, 그 예배의 은혜 못 누리게 하려고 설교 평가란 유혹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죄악이 생겨나게끔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그런 사탄의 음성이 간혹 우리에게 들려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결국 거룩한 음성이 아니며 설교를 소망한 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며 그건 오직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속삭임임을 우리가 깨닫고 얼른 뿌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밭은 아무런 문제 없고 오직 좋은 씨앗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고 울고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너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안 들을 건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넌 이런 말씀 전해야 한다 라고 코멘트해 주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야, 넌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해. 제가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딱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설교자가 전해야만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설교자야, 넌 이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전하시기를 바라실까요? 목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설교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 전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에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엄한 소리 들었고요, 엄한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 듣고 막 이상한 썰 듣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말씀 들어도 그 안에 믿음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지금 이런 뜻 기억 안 나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벌써 한 5년, 6년 전인데 그 당시 설교 본문까지 기억납니다. 본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였습니다. 짧으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첫 시작부터 자기 첫사랑 이야기를 엄청 재미나게 하시는 겁니다. 막 내가 첫사랑 때 이런 뜨거운 사랑을 했고 이런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첫사랑 이야기는 누구나 다 흥미롭게 들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안 졸고요, 막 웃으면서 재미나게 그 설교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계속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목사님이 막 30분을 전하시다가요, 뭐 이렇게 첫사랑에 대한 썰이 많으신지, 사모님이 안 들으셨는지,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첫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설교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설교였거든요. 성도들 아무도 안 졸았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감동도 나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구구절절한 연애 스토리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감동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교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은 성경 구절이었지만 내용은 목사님의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 잘하는 어떤 사람의 첫사랑 이야기 썰을 풀어낸 것일 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설교자는요 강대상 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강치국의 말씀이 아니라, 강치국의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살아왔던 생활의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의 정치적인 성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강치국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게 설교자가 설교를 전하면서요 유일하게 주의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자가 성경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전했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뒤로 쭉 역순으로 읽어보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예배 때 설교자가 어떻게 완전히 너무 훌륭한 설교만 전할 수 있겠냐고요. 때로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뭐 히터 이렇게 켜져 있고 뜨뜻하고요, 롱패딩 입으시고 얼마나 졸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합니다. 일 끝나고 와서요. 전 그런 거에 상처 안 받습니다.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애송이 때야 상처 받았죠. 이제는 뭐 덤덤합니다. 우리 청소년배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게 모든 설교가 재미지겠습니까? 또 때로는 설교 제목만 봐도 완전 알만큼 설교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감동이 덜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너무 내 마음에 화가 날 만큼 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면 화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길게 하시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설교가요, 성경을 토대로 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게 엄한 설교자의 썰푸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믿음을 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설교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한 글자라도 나온다면 설교가 감동적이건 말건을 떠나서 어떻게든 내 마음에 순종의 믿음이 나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설교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내게 들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지루하건 지루하지 않건을 떠나서 어떻게든 내 마음에 회개의 믿음이 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절대 그 말씀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비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그 많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설교자가 그날 설교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설교를 전했던 본인입니다. 설교를 전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 오늘 설교 진짜 못 전했구나. 나 오늘 죽 썼구나. 저도 가끔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막 공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내가 생각해도 설교를 못 전했구나. 우리 애들이 참 이 귀한 한 주를 놓쳤구나. 이런 죄책감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못 전한 설교자는요, 어떻게든 스스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스스로 노력하려고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냐고 바짓가랑을 붙잡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역할은요, 그런 설교자에 대한 불만을 품거나 오늘 설교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들은 그 조금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 안에 믿음을 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저도 이 시간 살짝 고백할 것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절대 저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들어도 이제 쎄하시죠, 여러분. 저 강두 목사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약간 미리 변명을 살짝 몇 개 소스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코 냄새나게 하는 치료를 하려고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주사가 워낙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주사를 맞으면 한 2, 3일 정도 두통도 엄청 심해지고요, 막 독감 백신 맞은 것 마냥 몸살도 나고요,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예배를 드리던 때가 지난주에 그 주사를 맞고 딱 하루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여러분 두통도 너무 심했고요, 몸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귀로는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멍하니까 뇌에서 팅팅 이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멍하니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라도 그럼 열심히 내가 해보자 마음을 먹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순간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요즘에는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요즘 저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우수수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나 자신, 사역의 어려움에 불평하는 나 자신, 가정에서의 온전한 가장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나 자신,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들음에서 믿음 나기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졸리더라도, 혹은 설교가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요, 주님이 순종을 말씀하시면 순종의 믿음을 내 안에 어떻게든 나게 하고, 주님이 회개를 말씀하시면 회개의 믿음을 내 안에 어떻게든 나게 하고, 그렇게 어떤 말씀이건 그것을 통해 매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봤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설교를 전하는 저도 참 설교에 불평을 많이 가지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머리가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항상 설교를 들으면 판단하길 좋아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이 설교 준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찬양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약간 어노이팅이랑 좀 새로운 버전입니다. 조금 박자를 빠르게 부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한 주 한 주 선포되던 말씀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불평을 했던 죄인이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MR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키워주세요. 이